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라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번영을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번영 가운데 있든 오직 그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의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와싱턴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셔서 3월 한 달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의 삶의 자리를 볼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치명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와싱턴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우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해 전하고 나누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나를 보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오늘 설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린 것 같습니다. 늘 변함없이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찬양 잘 감당해 달라고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 세 개의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던 중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오직 베드로만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지요. 그러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 위를 걷다가 다시 그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한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와 요한에는 없고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마태복음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마태복음은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놓치더라도 그의 손을 잡아 올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그 감동을 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져든 베드로가 손을 놓더라도 예수님이 그의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셨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보다는 베드로에게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경에서 주요한 인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이후의 사역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주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나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더 꼼꼼히 읽게 되고요,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14장 28절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이전 말씀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잠깐 나오기는 하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맨 앞에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두세 번 더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4장 28절 말씀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처음 언급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의 나머지 기록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는요,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된 비유의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4장 이후에 15장, 16장, 17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베드로는 더 중요한 인물로 또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죠.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연이어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단연코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특별히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전의 고기잡이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가 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깨달음과 영향을 주었길래 그 이후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의 베드로를 보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 그리고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물 위로 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될지 솔직히 난감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서 내려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 명령을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정말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머물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에 오른 베드로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책의 표지입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맨로 파크 처치에서 사역했던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boat 입니다. 책 제목이 길지만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올트버그 목사의 강조점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죠.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두려워서 떨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고 배에 머물고 싶어하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보고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린 결단과 행동인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럼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바다는 악한 세력이 모여 있는 곳, 귀신들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위협하는 영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짐승 2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다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대비되면서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괴물이 사는 곳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사는 곳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 그리고 고대 사이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뛰어든 바다가 얼마나 큰 위험과 공포를 주는 대상인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안전한 곳을 떠나 위험한 곳으로, 평안한 곳을 떠나 시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 거친 파도, 그리고 공포에 떨면서 베드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 바다에 첫 발을 내디딘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몇 걸음 내딛지도 못하고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 비판하고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가 마주했던 바다, 풍랑,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움을 주었을까 베드로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 또는 오해를 사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잘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노력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차가운 파도 그리고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서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과 행동을 한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왜 유독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배 안이 아니라 배 바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붙잡고 머물고 있는 배 안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할 물 위 배 바깥에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택했습니다. 비록 더 위험해 보이고 지금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배 밖이었지만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내리기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배에서 내리는 것, 배를 벗어나는 것, 배를 떠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큰 불안과 위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배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이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배에서 내릴 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33절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흔들림과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33절의 고백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29절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29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절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잠깐 걷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더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33절의 고백,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인가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적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기는 하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아예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 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온전히 항상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그는 배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흔들리고 넘어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세상으로, 풍랑을 그 속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볼 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우리 성도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거닐다가 다시 물에 빠진 그 베드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와
제자들까지 보호하시던 예수님은 2023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믿음이 적은 성도와 교회의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적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적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거쳐야 할 단계는 배에서 내리는 단계입니다. 비록 배에서 내렸다가 물에 다시 빠지는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고 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33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파도와 풍랑이 계속 몰아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아 있기는 하지만 배가 가라앉지 않거나 뒤집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파도와 풍랑이 있지만 배 안에 머물면서 생존과 편안함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표 또는 성공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물속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가도록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인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단계로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29절의 모습이 있어야 30절의 실패도 31절의 꾸중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33절의 고백을 하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후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과 용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단지 생존과 현상 유지만을 위해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염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뛰어내려야 할 배는 무엇이고 또 새롭게 발을 내디뎌야 할 바다는 어디일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믿고 붙들고 있는 배에서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에서 떠나는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내가 뛰어내려야 할 배는 무엇이고 새롭게 발을 내디뎌야 할 바다는 무엇인지 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성찬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 또 감사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까지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위해,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거룩하게 구별되길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로 구속받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가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각자 갖고 계신 빵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3월 이제 첫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3월이 되면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023년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방학을 맞이했다가 이제 봄학기 개강을 하게 되는데 3월 7일
3월 6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고요. 3월 7일에는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또 많은 배움의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교제와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받겠습니다. 2023년 제자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월 13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4월 9일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상록 속에서 김치찌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김치찌개라고 하는데 이 수익금을 통해서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와 방글라데시 선교 장학생 후원하는데 이 수익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나다니엘 연구 장학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고 홍철 권사님 가족이 1만 불을, 그리고 고 김형근 권사님 가족이 2만 불, 무명으로 1만 2천 불을 헌금해 주셔서 연구 기금으로 옮겨서 멕시코 나다니엘 장학금이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지호 김미래 교우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 3월 1일에 출산을 했고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신승덕 집사님의 가정이, 쉼터 속에 신승덕 집사님의 가정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 3월 10일에 이사를 하시는데 가셔서도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신 후에 김종남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눈앞에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배에서 뛰어내려 믿음으로 용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